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송사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일상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이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때로 세상 풍파에 지쳐 쓰러질 때, 또한 저희들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때로는 아둔하여서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금년도 표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로 정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일부터 6월 12일 교회 창립 기념주일까지를 전도 축제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큰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정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전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게 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1일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직하고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후암백학교회는 지난 74년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또 든든히 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장년과 청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말씀 속에 양육되고 꿈을 키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마음에 말씀을 굳게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희경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반드시 결실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라.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물 골짜기도 주의 몸을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이름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라.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힘이 든든해. 주 예수를 의지하니 전부 내 것이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아물 골짜기도 주의 몸을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라.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수요일에 6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 회의가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정기당회가 있고요. 백합 어린이 도서관을 정리하면서 나온 책들을 교회 앞마당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가져가시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 또 본인 자녀들 가정에 필요하신 부분들도 마음껏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작정한 297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간지에 보면 초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한백학교의 전도 초청장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 초대하는 글들이 잘 나와 있는데 가져가셔서 작정한 영혼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해줘 홈즈 N행시 시상식을 2부에 했습니다. 1등만 했는데요. 이순혁 원사님이 1등이셔서 2부에 나오셨기에 2부에 시상을 했고, 지금 스크린에 좀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그 수상작들은 본당 올라오시는 계단 좌우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일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호암동 일대 전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식당 운영이 재개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국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주보 사이에 간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월상 예배 또 6월 선교지에서 온 기도 제목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6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식당 운영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전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예, 분위기가 전도하시는 것 같네요. 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아주 찬양대 기대가 됩니다. 아골골짜기도 주의 복음 들고 가시겠다고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셔서 찬양대에 이번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기록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3번 연거퍼서 기록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8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8장 4절을 먼저 좀 보실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비유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계시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은닉의 기능,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밝히 드러내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숨기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비유는 그 말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밝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은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더 못 알아듣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깨닫는 계시의 기능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은닉의 기능, 숨기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능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사모하고 또 알려고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깨닫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비판적으로 듣고 들어도 흘려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유는 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감추어지는, 더 알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늘 깨닫는 자들은 더 풍성하게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설교를 해보거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시간에 어떤 분들은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쏙쏙쏙쏙 심기는 것이 보여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팅팅팅 튕겨나가요. 마치 유리벽을 앞에다가 놓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팅팅 튕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기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숨겨지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깨달아진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부터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이죠. 내용은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계세요. 본문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뜻하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뜻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씨 뿌리는 자가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다른 성경에는 돌밭이라고 나와 있죠. 바위,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얇지 못함으로 습기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겠고,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서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지 못했고, 오직 옥토, 여기 본문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30배, 6배는 없어요. 무조건 100배,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11절 이하에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11절 이하에 자세히 풀어 주셨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위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얕음으로 인생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올 때는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즉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의 마음이 빼앗겨서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되라고요? 옥토 되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땅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말씀, 아무리 유능한 자,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말씀 전해도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옥토와 같지 못하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심령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대하고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로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이 은혜로우려면 언제가 은혜로워야 된다고요? 토요일 밤이 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토요일 밤늦게까지 막 이상한 거, 세상적인 거, 막 영화, 드라마 가득 채워갖고 새벽 1~2시까지 있다가 주일날 여기 딱 앉아있으면 멍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예배에 일찍 오셔서, 그렇죠?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옥토에 말씀이 심겨질 때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또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 또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옥토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 착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지고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는 항상 복음이, 생명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흘러가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촉청되어지는 모든 분들은 옥토의 마음으로 준비돼서 말씀을 잘 받아 열매 맺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의도는 그런 말씀이에요. 옥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역으로 씨를 뿌리는 자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씨 뿌리는 자 입장에서 말씀을 대하면 조금 더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서 어떻게 복음 전도해야 될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말씀을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은혜가 돼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릴 때 결실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잖아요. 아무런 기대 없이 흉년 들 거 생각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씨의 뿌리를 뿌릴 때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복음 전도할 때에는 항상 열매 거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농부도 알아요. 오늘 씨 뿌리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가서 거두러 기대하는 농부는 없죠.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리면 그것이 이제 가을에 가서 거두듯이, 또 여름 지나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가을에 거두듯이, 농부가 알듯이 우리도 복음 전도할 때 당장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뿌려진 씨는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전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항상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매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건 저도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뿌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달라질 것을 기대해요. 물론 설교 한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확 뒤집어져서 완전히 변화되고 놀랍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기대하는 마음, 뿌려진 씨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지금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마찬가지 항상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밭에다가 흩어서 씨를 뿌렸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씨를 뿌릴 때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씨가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농부는 알아요. 옥토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는다는 거 농부는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옥토에만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심지 아니하고 광주리 바구니에 씨를 하나 담아서 한 움큼 손에 쥐고 힘있게 흩어 뿌렸어요. 여러분, 흩어 뿌리는 거 아시죠? 휘 흩어 뿌렸어요. 그러면 뭐 돌밭에도 떨어지고 뭐 옥토에도 떨어지고 떨어지지만 상관없이 흩어 뿌렸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전도는 골라서 심는 것이 아니라 흩어 뿌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우리가 옥토로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이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길가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직 가시덤불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 제껴놓고 저 사람 제껴놓고 옥토에만 골라서 심으려고 하면 씨앗을 많이 뿌릴 수도 없고 많이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밭이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는 힘있게 복음의 씨앗을 힘있게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 누구라도 상관없이 복음의 씨를 힘있게 뿌려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안에는 길가에도 있었고 돌밭 같은 심령도 있었고 가시덤불 같은 심령도 있었고 옥토와 같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스스로 사람을 상관하지 이렇게 고르지 말고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복음을 흩어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옥토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4가지 밭의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4가지 밭의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밭이 더 많고 어떤 밭이 더 적은지, 길가가 많은지 또 돌짝밭이 많은지 가시덤불이 많은지 옥토가 많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옥토가 1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80%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은 옥토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토를 기대하면서 뿌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도무지 강팍해서 길가와 같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 같이 지금 먹고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된 옥토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항상 그 예비된 영혼, 옥토를 바라보면서, 즉 전도의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면 힘들어요. 실패할 것, 거부당할 것, 거절당할 것, 그게 아니라 전도의 긍정적인 면, 옥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 힘이 나고, 그리고
밝게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항상 하다 보면요. 전에 교회도 봄, 가을로 했었는데 전도 축제를 하면 항상 궁시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뭐 한다고 효과가 있어요. 붕어빵 돌린다고 사람이 와요. 숫자 몇 명 왔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후암백학교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뭐 이야기를 안 하셔서 지금 속으로 수긍을 하고 열심히 하고 따라오고 계신지 안 하신지를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불평하시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 귀에는 안 들려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전도를 안 하고 전도를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옥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붕어빵 전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장년부에도 그리고 교육부에도 또 같이 오셔서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하시는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도할 때 이 전도에 부정적이고 자꾸 실패하고 안 되는 걸 생각하니까 쭈뼛쭈뼛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옥토는 있다. 긍정적인 면, 되는 면, 그래야 기쁨으로 전도하게 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꼭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100% 다 은혜 받고 감동해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듣는 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 듣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나 지금 치고 있구나.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사람의 4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도 다 달라요. 여기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저분은 지금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저분은 눈은 뜨고 있지만 머리는 딴 생각하고 계시구나. 저분은 저에게 끄떡끄떡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계시구나. 저분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기분이 나빠지셨구나. 대충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할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뭐 딴짓하고 핸드폰 하시는 분들, 또 조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면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설교가 잘 안 돼요. 하다가도 자꾸 말이 언어가 꼬이고, 제가 발음이 조금 꼬이면 누군가 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말을 하다가도 이 지금 원고가 했던 말 또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하면 설교가 잘 돼요.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한두 명이기도 작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많기도 해요. 그러면 설교자는 느껴요. 성령께서 지금 오늘 이 설교는 저분에게 주시는 거구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저분을 위로하고 계시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분들을 보면서 설교에 더 힘을 내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나요. 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안 되고 됐어요. 거절하는 사람들, 그럼 너무 낙담이 되죠. 두렵고 힘들고. 그러나 반드시 옥토가 있어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날 2시에 붕어빵 전도를 나오세요. 여러분, 붕어빵 전도 오시면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붕어빵 전도 오시는 분들 하나도 인상 쓰면서 억지로 그냥 해야 돼 이런 분 한 명도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이 후암동에 있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 가양동에서, 저 구리에서, 가방에서 보세요. 기쁘게, 즐겁게. 옥토가 있음을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옥토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각각 사람마다 다른 밭, 각 사람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무슨 밭이에요? 옥토신가요? 길가인가요? 아니면 가시덤불?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옥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토가 되더라도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덤불로 올라오고, 그렇죠?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믿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또 옥토로 새로워지고 기경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길가라고 해서, 지금 돌밭이라고 해서, 지금 가시덤불이라고 해서 저 사람 안 되겠다 돌아서면 안 되죠. 얼마든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기경해주시면 그들의 마음도 옥토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냉랭하게 구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길가구나. 그러면 돌아서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길가네요. 옥토로 바꿔주세요. 이 사람 아직 너무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하나님, 저 사람 옥토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돌아서고 다음번에 또 가는 거죠. 붕어빵 전도가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가서 붕어빵을 돌릴 때는 많이 경계하셨어요. 이 사람 뭐야? 왜 나한테 붕어빵을 줘? 2번, 3번 가니까 거기 붕어빵 참 맛있더라고요. 뭐 좋아요. 제가 이제 후안백학교의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전도를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주 가니까 자기 교회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가니까 붕어빵 받아먹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좀 오세요. 안 오셔도 돼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마음 옥토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그 다음 주 안 갈까요? 또 가는 거예요. 네, 또 가서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연이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스크린 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은 씨가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식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그냥 이렇게 쑥 자라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열매 맺듯이,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을 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보면 어느 순간에 쑥 자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안 듣는 것 같고 흘려보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저희들에게 간증하셨어요. 말씀 전하실 때 간증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님을 모르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반 친구가 13번 전도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때 그 친구가 12번 전도하고 나를 포기했으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전도하세요. 그렇게 늘 간증하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전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지금은 길가와 같고 지금은 가시떨기와 같고 지금은 돌박과 같은 그 심령, 그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성령께서 어느 순간 어루만져 주셔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축제를 할 때 포암동 일대에 있는 분들을 작정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셔도 좋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할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 보내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뭐 아니더라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반응하는 것을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전도 안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이번에 진짜 꼭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중요한 것은 마음 써보는 거예요. 오늘 초청장을 내드리면 이 초청장 한번 전해주시면서 교회 같이 가지보지 않을래? 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소민정 사모님 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만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두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거둔 게 아니라 누군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봉업방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해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씨를 심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은 그 심음을 통해서 언젠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거두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다 안 거두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거두게 될 거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중요한 건 거두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심는 거죠. 남은 전도 축제 기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영혼을 작정하고 아직까지도 영혼을 작정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주님 앞에 철저하게 더 회개하시고 영혼을 작정하고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데 힘써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구원하고 우리 후암백각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목적,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비유는 계시의 기능과 은닉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귀가 늘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옥토만 골라 심는 것이 아니라 흩어 뿌린다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옥토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지금은 길가와 같고 돌박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옥토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데 끝까지 힘써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그마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길가와 같은 마음들과 돌밭과 같은 마음들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암백학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건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외면당한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복음 전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믿고 반응하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보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후암동 일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전역에, 경기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고르시고 뽑으셔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맞이해서 놀러도 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낙심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전해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또 함께 간증하고 기뻐하는 복되고 즐거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